지난 주일이 설날 연휴 가운데 또 끼어 있어서 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이 6장과 7장의 말씀이 사실 한 번에 설교해도 될 만큼 긴밀하게 이어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6장과 지난 주일의 본문을 잠깐 나누고 이어서 7장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1절에 그날 밤을 제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50규빗이나 되는 큰 나무, 그러니까 장대를 세운 겁니다. 약 23m나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장대에 그 장대를 자기 집에 세워둔 다음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하만이 왕에게 모르드게 이렇게 해서 장대에 매달아 죽이고자 한다 허락받기 위해서 이제 나온 날이 바로 이 날이고요. 왕후의 잔치에 자랑했지 않습니까? 왕과 나만, 오직 나만 왕후의 잔치에 초대받았다 이렇게 자랑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날 밤에 그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날은 바로 약속된 그 왕후의 잔치가 배설될 그날,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잠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뭐 그 본문과 일치되는 것은 아니고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해요. 그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잠이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왕의 잠을 거두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잠이 오지 않아요. 뒤척이며 잠을 이루려 해도 잠이 오지 않는 그 밤을 왕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잠이 오지 않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일어났어요. 신하들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역대 일기를 읽어보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역대 일기. 그런데 이 신하가 읽는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가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2장 설교하면서 기록되었으나 보상받지 못한 충성, 이렇게 제목을 붙인 바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내용이에요.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무슨 존귀와 관작을, 그러니까 무슨 보상을 그에게 내린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측근 신하들이 말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6장은 우연의 연속이에요. 우연이 거듭돼요. 뿐만 아니라 매우 시간이 급박하게 흘러가는 분위기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어떤 우연이 있습니까? 잠이 오지 않아요. 이건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잠들지 못하는 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불면의 밤을 맞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필 하나님이 그날 밤 왕으로 하여금 잠이 들지 못하도록, 잠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른 것을 명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왕은 꼭 집어서 역대일기를 가져와라, 읽어보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명을 받은 신하가 어떻게 합니까? 역대일기 권수가 오래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 권이라도 여러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하가 하필 읽은 부분이 바로 모르드게가 과거에 왕의 생명을 구한 그 내용을 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겹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성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았던 왕이 이때는 그에게 어떤 보상을 내렸느냐를 묻고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관심 갖고 있다는 것, 그것은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왕이 뜰에 누가 있느냐 물어요. 그런데 마침 하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마침 하만이 거기에 있었어요. 왜 마침 거기에 있었습니까? 자기가 자기 집에 세운 그 장대 위에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일 그 장대 위에 이제 허락을 받기 위해서,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에 허락받기 위해서 아침 일찍이 이 왕에게 나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하만이 뜰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자, 하만이 들어왔습니다. 왕이 그에게 묻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 내가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것을 물었어요, 하만에게. 그랬더니 하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밖에. 나를 높여주시려는 거구나, 영화롭게 해주시려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와 착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 확신하는 거예요. 자,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을 입혀주시고요, 왕께서 타시는 말도 태우시고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반포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기인 줄 알고, 자기를 그렇게 높여주실 줄 알고 왕의 왕복과 왕의 말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그런데 왕이 하만에게 얘기해요.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라. 네가 말한 것 가운데 조금도 빠짐이 없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속히란 단어가 나왔잖아요. 속히. 누구에게요? 유다 사람인 모르드게. 왕이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인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왕은 11개월 후에 진멸당할 민족, 자기가 조서에 어인을 찍은 그 민족이 바로 유다 민족이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왕의 명이 떨어지니까 어떻습니까? 하만, 왕 밑에 제2인자로 군림하던 그 하만이 어떻게 합니까? 왕복을 모르드게에 입히고 모르드게가 탄 말을 끌고 다니면서 반포하게 되는 겁니다. 왕이 존귀하게 여긴 자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반포하는 역할. 그러니까 가장 낮은 종의 자리에 그가 서게 되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큰 영예를 받았을 때 모르드게는 어떻게 합니까? 말에서 내렸을 때, 왕복을 벗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왔다. 대궐이 자기 집입니까? 아니죠. 대궐문에서 사역하는, 섬기는 일을 하는, 말하자면 공무원, 관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왔다, 이 얘기입니다. 반면에 하만은 어떻습니까? 번뇌했다, 머리를 쌌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급히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급히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와 자기 친구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과 중에 지혜로운 자와 또 자기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이렇게 본문엔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약간 이제 의미상으로 좀 유추해 보면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다. 당신은 그를 능히 이기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모르드게 앞에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 아닌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예언을 받았어요. 그런데 마침 아직 그 말이 끝이지 아니하여서
그러니까 아내로부터, 친구로부터 예언적인 진술이 끝나기도 전에 누가 왔습니까? 왕인 메시가 왔어요. 그러면서 하만에게 빨리 가도록 재촉합니다. 에스더가 왕과 베푼 잔치가 배설되었으니 빨리 갑시다 이러면서 데리고 나갔다. 이 얘기가 지난주에 본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에스더 7장은 이제 거기에 이어지는 그런 말씀인데, 에스더서 전체에서 보면 이 부분이 절정입니다. 7장이 클라이맥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과 2절은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에스더가 배설한 두 번째 잔치에 관한 내용. 1절에 왕이 하만과 함께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었다. 앞에 5장 3절에서도 5장 6절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묻지 않습니까?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뭐든지 허락하겠다.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다. 물론 나라의 절반을 뚝 떼어서 줄 왕은 없습니다. 그만큼 자기가 마음을 열어서 어떤 소원이든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법적으로 약속했다, 어떤 구속력이 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왕의 말에 진정성이 있다, 왕후에게 절대적인 호의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여기에서는 유다인의 구명을 요청하는 에스더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다인의 구명을 요청한다는 것이죠. 자, 왕후 에스더가 이번엔 이야기합니다. 전에 묻고 물었을 때는 나중에 다음 잔치 때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아주 공손한 태도와 말투로 왕에게 아뢰는 것이죠. 왕이 2절에 보니까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고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물었기 때문에 답도 그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적인 답변이 되어 있어요.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 소청은 내 생명을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 요구는 내 민족을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내 생명, 내 민족입니다. 내 생명도 내 민족도 제게 주십시오. 여기에 에스더의 지혜가 잘 나타납니다. 에스더는 사실 자기 민족 유다인 다 진멸당하게 생겼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민족 이야기 전에 자기 생명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생명이 더 귀하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하수에로 왕으로 하여금 마음의 움직임을 이제 자기 뜻대로 가져오기 위해서 지혜를 발휘한 것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이야기함으로써 이 왕으로 하여금 이게 무슨 내용인가 더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작용도 하게 되는 것인데요. 4절에 보니까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나와 내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내 민족은 생사를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 이건 어디에 있었습니까? 왕이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어떤 민족, 한 민족에 대해서 이 하만이 자기적으로 이야기했던 바로 거기에 도장을 내어주었지 않습니까? 그 조서에 등장하는 내용을 이 왕후가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 동족이 진멸당할 상황,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팔렸다 이런 표현을 에스더가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요. 자, 이거 어떤 겁니까? 뭐가 팔았다는 거예요? 하만이 왕에게 준 은 1만 달란트는 뇌물과 같다는 겁니다. 뇌물. 그 뇌물로 뭐 하기 위해서요? 유다 민족을 진멸시키는. 그러니까 하만이 왕에게 약속한 그 뇌물은 자기 민족의 목숨값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침묵했을 겁니다. 잠잠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참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죽음 당하게 생겼으니, 모두가 진멸당하게 생겼으니 지금은 잠잠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왕의 어떤 재정, 돈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왕의 체면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무고한 피해 문제가 매우 큰 문제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이렇게요. 어찌 보면 해석하기가 좀 난해한 그런 구절입니다. 이건 이겁니다. 저와 저희 민족을 모두 몰살시키신다면 왕에게 큰 손해가 될 것입니다. 그 대적에게 받은 돈, 그것이 우리의 이 민족의 목숨값을 대신하기에는 매우 부족합니다. 뭐 이런 것이죠. 또 하나 이런 겁니다. 얼마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목숨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왕에게 손해를 끼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왕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서 이제 왕의 분노를 자극시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에 기술이 누구며 어디 있느냐 이런 표현으로 보아서 왕이 감정이 격해졌다. 그러니까 왕후 에스더가 소기에 목적한 바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살피게 되는 것이죠. 그때 에스더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적, 원수. 대적, 원수. 그러니까 한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로서 하만을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자, 왕이 누구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하만입니다. 어디 있냐고 했지 않습니까? 이 악한 하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 한 표현이지만 두 가지를 다 답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하만이 왕후 앞에서 두려워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아닙니까? 에스더가 유대인인 줄 꿈에도 몰랐잖아요. 꿈에도 몰랐어요. 이제야 내가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고자 11개월이면 다 이 제국에서 다 말살하고자 그렇게 했는데 왕후가 에스더라니 그것을 전혀 몰랐던 뜻밖의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서야 진리를 알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왜 이 에스더에게 딸과 같이 키운 에스더에게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를 말하지 말도록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궁극적인 면에서 그 진위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만이 에스더가 유단이라는 사실을 진작에 알았다면 일은 이렇게 진행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머리를 굴렸겠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분명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악인은 그가 아무리 처서에 능한 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죄가 드러나고 두려워할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왜냐?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 단락은 7절과 8절입니다. 여기는 하만에게 진노하는 아수에로 왕에 관한 기사입니다. 하만에게 진노를 하죠. 7절에 왕이 도했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자기 자리를 떠났습니다. 왕궁 후원으로 혼자 갔습니다. 왕이 너무나 분노한 거예요.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겁니다. 왜 화냈을까? 왜 화냈을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는 이겁니다. 하만이 자기를 속였어요. 한민족, 어느 민족이 이렇게 얘기했지 그것이 유다민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왕후인 에스더를 죽이게 됐다는 거죠. 죽게 만들 수 있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진노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하만이 내민 조서에 자기가 어인을 찍었어요. 결국은 하만에게 농락당한 것 아닙니까? 농락당한 것도 자기 자신의 잘못이고 수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진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왕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왕이 그 자리에 있으면 어찌 변명이라도 할 텐데 왕이 그렇게 했으니까 또 감히 성이 난 화가 난 왕에게 따라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 남아있는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이제 애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만이 일어서서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기로 결심한 줄 알미러라.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벌 받을 이제 처지에 놓였음을 그가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구명해 달라고 선처해 달라고 생명을 구하는 이 행동이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왜냐? 하필이면 그때 왕이 후원해서 잔치자리로 돌아왔거든요. 하필이면 그때. 자, 하만이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더가 앉은 걸상 앞에 엎드렸거늘. 이건 애원하기 위해서예요. 자기 생명을 구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행동이 분명합니다. 물론 그 뒤에 왕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은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왕의 눈에는 그것이 이상해 보였던 거예요. 자,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것은 실제적으로는 오해입니다. 오해이지만 이 왕의 입장에서는 이미 진노하고 분노한 상태였어요. 분별력이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왕이 하만을 강간범이나 성폭행범으로 몰아가고자 했을 수도 있어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근동에서 왕의 여자에게 왕후에게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은 어떤 신하에게도 금기된 일이었습니다. 특히 왕이 없는데 왕후와 단둘이 있다? 가까이 있다? 그것은 안 될 말입니다. 페르시아 법에서는요, 왕 외에는 누구라도 왕후와 7걸음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그런 법 조항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구원을 애청하기 위해서 그 앞에까지 간 것 아닙니까? 거기서 엎드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죄를 범한 것으로 오해를 했든 아니면 왕이 이 하만을 성폭행범이나 어떤 위해범으로 몰아갔든 간에 큰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된 거죠.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자 어떻게 했습니까?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쏴더라. 뭔가 뒤집어 씌운 거죠. 하만을 체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9절과 10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기는 하만이 처형당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을 모신 내신 중에 하르보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장에서도 이름만 나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마침 어떻게 합니까?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거죠. 그렇죠?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겁니다.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그 왕의 분노, 들끓는 왕의 분노에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왕이
참을 수 있겠습니까? 10절에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그 나무에 하만을 매달아라 이렇게 명령을 했고 신하들이 그것을 이행했습니다. 그때야 왕의 노가 그쳤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만은 상처받았어요. 누구에게? 모르드게로부터. 상처받은 자존심으로 인해서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습니다. 근데 왕은 상처받은 자존심 때문에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하만에게. 상처받은 자존심 때문에 하만을 죽인다. 이렇게 주석을 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모르드게를 죽이고 나아가 유다인들을 진멸시키고자 했던 그 하만, 그런데 에스더가 지혜롭게 침착하게 계획적으로 또 왕의 분노를 이끌어내어서 결국 어떻습니까? 완전한 반전이 이루어지는 장면, 그것이 바로 이 7장의 내용, 클라이맥스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신다. 섭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느껴지지도 않아요.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지도 않아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듯 하지만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주권자이시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미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역사의 배경 가운데 계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눈에는 목도되지 않고 분명히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어야 한다. 그분은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에스더서가 계속해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역전의 하나님. 모르드게가 죽을 위기에 처했지 않습니까? 23m나 되는 50규빗 되는 그 장대가 바로 하만의 집에 섰습니다. 이제 왕의 윤허만 떨어지면 그러면 곧바로 집에 돌아가서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어요. 죽인 후에 왕후가 배설한 잔치에 참석하고자 했던 것이 하만의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계획이 다 뭉그러졌습니다. 뭉그러졌어요. 우리 인생도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 겁니까? 하만의 손에 들리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아하수에로 왕의 손에 들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가 어인을 찍은 조서에 묶인 것처럼 보입니까? 이 모든 것이 다 결정된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배어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우리의 목숨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모르드게가 달리게 될 그 장대에 50규빗 되는 그 장대에 모르드게가 아니라 그 장대를 설치하라고 명한 하만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에요. 완전한 반전과 완전한 역전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때 이미 역전과 그 반전까지도 이미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때가 그 타이밍이 도래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이 왜 숨어 계시는지, 왜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시는지,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속히 일하지 않으시는지 여러 가지 의문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신학적인 질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혹은 사회적인 어떤 역사적인
그 배경 가운데서 역전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심을 모든 특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인생이, 그리고 많은 교회사 속의 내용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기억하고 의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